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사역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라입니다.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 인해, 어떤 사람으로 인해, 또는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상황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표대를 향해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먼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날이고 또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지금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될 때까지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죄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을 누구나 받아주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주시는 것과 관련하여 구약에 기록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받아주세요. 지금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원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원래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긍휼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심판밖에 없는데 심판하지 않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니까 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구약시대잖아요 지금.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외가 없어요. 이건 진짜 구약시대 때 반드시 간음죄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근데 바세바가 이제 이 간음해서 바세바 임신은 또 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될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간음한 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완전히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세바의 남편을 이렇게 죽이라고 치열한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 청부를 해서 죽게 만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이런 죄들이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죄를 제외하고 다른 죄들은 희생물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죄헌물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헌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 살인죄는 헌물을 드린다고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 같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단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고, 멸망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숨기는데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자마자 그 즉시로 용서받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긍휼입니다. 자백하자마자 용서받는 거. 확실한 긍휼. 이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듣고 내가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제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 직시로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하자마자 주님 영접하자마자 주님 믿겠습니다 하자마자 그 즉시로 용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긍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거되면서 용서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죄짓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 장막을 입고 있으면서 두 성품의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을 따라 육신의 행위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 죄 졌으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교제의 문제예요. 교제가 끊어지냐 아니냐. 근데 주님과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한 이 교제가 끊어질 때 그때도 즉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한 그 즉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긍휼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긍휼을 입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는 자백한 거예요.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신실한 게 뭐예요?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게 신실한 거예요. 자백했는데 어떤 때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안 해주시면 이게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백만 합니다. 자백 안 해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죄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것이 빛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애원합니다. 이게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긍휼로 받아주시는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 때 지금 이때 구원받아야지. 휴거 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 이 환란 성도들로 구원받으려면 너무나 치열하게 대가가 엄청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제가 다음은 믿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다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파라오가 언제 없어지는 내일이니이다. 내일 말고 지금입니다. 지금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자꾸 미루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했는데 못 믿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그 복음의 말씀 가나안 땅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의 글에서 어떤 날을 한정하시며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40년 전에 오랜 전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강팍하게 해서 강팍하게 한 경우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 마음이 밭이잖아요. 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강팍하게 했다.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겁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것. 거기에 말씀의 씨를 심어봐야 씨가 자라겠어요?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때니까 주님 말씀 들을 때 그날 믿으라 오늘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구원받아야 될 날인데 자꾸 복음 전하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분한테 복음 전할 때 오늘 말고 다음에 좀 내가 나중에 좀 성장하면 이렇게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어떻게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뭐로 책망하래요? 교리로 책망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가 중요해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가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그 사람한테 올바른 교리는 진리거든요. 그 교리를 올바른 교리를 알려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교리 알고 빠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그 즉시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긴급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교리로 책망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급히 복음을 전하고 긴급히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전하고 책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주님이 받아주신데 언제 이 날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 날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긴급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는 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느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보면서도 즉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간저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구출하려고 그들에게 긴급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핑계를 댄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긴급히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 행위대로 또 전한 대로 행위대로 보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을 잘 알고 준비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에 긴급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부가 돼야지라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이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4절서부터 10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 걸려 넘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면 실족이죠. 실족했다.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쓰는 내가 실족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실족했다. 이게 걸려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오늘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것 관련된 말씀을 두 번째 큰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인해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저분을 보고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 진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난 이 기독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막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결코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망별표라도 이렇게 좀 옆에 하시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들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평안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안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과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정말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섬기다 보니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난 걸려 넘어질 수 있나?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걸려 넘어질 수 있나? 성경은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걸려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면. 근데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는 데서 마음이 좀 식었어. 그러면 다 걸려요. 주님의 말씀이 나랑 좀 멀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내가 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이제 못 나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나 주님 못 섬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은 나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는 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끝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섬기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실족한 거야. 좀 물러난 거야. 핑계를 자꾸 저 사람한테 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 말씀을 믿으면 진짜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내가 왜 걸려 넘어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데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데서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다시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평생 해결이 안 돼요. 평생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용서가 안 돼요. 마귀를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나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내가, 그래서 걸려 넘어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지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걸려 넘어지는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리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예,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이 마음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나무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딱딱한 돌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돌밭. 그 돌밭에 말씀의 씨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즉시 기쁨이 좀 있긴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마음밭에 완악하고 딱딱해진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즉시 기뻤어요. 오늘 말씀 감사했고 기뻤어요. 근데 이 마음밭의 상태가 이 돌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시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그가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 이게 뭐 말씀의 뿌리가 내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시작.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시나이까 하므로. 지금 누가 걸려 넘어졌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다. 그 말씀 듣고 다 아멘하고 막 기뻐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은 같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걸려 넘어지냐, 그렇지 않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그렇지 못한 책망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책망의 말씀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이 책망과 이 심판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주님이 말고 걸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줬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보게 됩니다. 반석은 누구예요?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에 대한 이 수식어가 지금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자들에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걸림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하려 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또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권능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죽었고 나는 없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계획, 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맨날 주님 믿는 사람은 다 당하기만 하고 사는 것 같고 육신으로 해도 육신으로 들이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뭐 마땅하고 정당한 요구사항도 말 못하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다 걸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고.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내가 들이받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주님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로 살고 싶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법에 복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도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술 먹고 깽판 치는 그 남편을 내가 말 없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 받으라고 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직장에서 막 육신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 이걸 육신으로 나도 더 세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게 주님 보이신 십자가의 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람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를 이렇게 딱 전하면 목사님 오늘 나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나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내가 실족했다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제 전화하거나 신방해가지고 그 사람 또 찾아가가지고 그 뜻이 그 말씀 그 뜻이 아니었다고 이제 막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겁니다. 설교는 찌르는 거예요. 양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공부를 찌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있는 성도들을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마땅한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말씀 듣고 내가 실족했다, 걸려 넘어졌다, 나들으라고 오는 목사님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그 자기가 산 설교를 또 이제 부인하면서 이제 또 그게 아니라고 달래면서 또 그 뭐 이제 올바르지 않은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에 또 누군가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에서 내가 떨어졌구나 라는 내 자신을 회개함으로 정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19편 165절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큰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저와 기도하는 시간